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총복습,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전하다 보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복습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소화시키는 작업인데,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잘게 썰고 씹고 그 다음에 이제 삼켜서 소화가 되도록 해야지 들어가서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에너지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복습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실습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모든 공급의 원천이면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되고 결국에는 또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만 있으면 너무 기도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방향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함께 병행할 때 열매를 맺고, 또 그런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말씀 생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에게 유일하게 나오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격려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섬기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동지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내 동지라고 생각을 해요. 동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누구 한 사람 눈을 마주치시고 동지 한번 해봅시다. 동지.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실천해야 되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진보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을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정 그게 힘들면 한 발자국이라도, 반 발자국이라도 걸어가는 거죠. 2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면 한 발자국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20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더 진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입니다. 기도가 뭐냐? 너무너무 정의가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 간구, 도구, 감사. 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프로슈케, 끊임없이 아뢰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끊임없이 무언가 말을 하듯이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소통하는 거죠. 그럼 듣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곧바로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듣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조지 물러처럼 성경을 54세에 100번 정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속에 다 있으니까
다 떠오를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간구는 말 그대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으면, 찾았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찾아졌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간구입니다. 이런 기도와 소통을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 이게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결국에는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티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지금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해 드리는 거, 참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기뻐하세요. 기도 속에서 늘 만족하지 못하면 기도의 단계가 아직 응답의 단계가 이루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가 결국에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간상 다 못하겠네요.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냐? 기도의 목적이 뭐죠? 누가 크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목적이 뭐죠? 문제 해결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하세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딱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거 딱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기도의 응답은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예스나 노나 또 기다리는 것 다 응답입니다. 노라고 하는 응답이지 노라고 하는 거절이 아닙니다. 노라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따라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얽매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지 않고요. 하나님하고 마치 무슨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 것처럼 막 원망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믿음이죠. 필요를 다 아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1, 3단계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기도의 1단계는요,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해서 간청을 해서 막 엄청나게 소원을 아뢰서 하나님 보시기에 쟤 저러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기도 1단계.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나병 환자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지금이야 열심히 전해야 되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런 삶. 기도 1단계입니다. 무언가를 응답은 받기는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것은 다시 문제도 돌아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는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냥 마냥 선하고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구하면서 그 목적에 따라서 내 삶도 어떤 부분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과 말씀 생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인격을 닮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거기까지 사실 이루는 것이 기도요 말씀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2단계는 백부장 같은 겁니다. 2단계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말 노예 같은 사람, 이런 하인, 정말 짐승처럼 여겨져 있던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2단계부터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추구하는 기도가 기도 2단계입니다. 기도의 3단계는 요셉 같은 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했다는 말이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한 번은 직접적으로 나오고 한 번은 그것도 우회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놀랍게도 요셉이. 그런데 요셉은요,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엄청난 시간 13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면서 고생을 당해도 불평했다는 한마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늘 말씀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즉각 물리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불평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참 요셉은 참 희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기도의 3단계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미리 알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모습이 기도의 3단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요셉까지, 또 백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상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기도 안내입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과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 교회 기도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교인 릴레이 기도, 24시간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정말 특별할 때는 24시간인 말을 넣어서 철야 시간에도 기도할 텐데요, 일단은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월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특징은 기도문을 사용해서, 여러분 기도문이 참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요, 지금 한 1500년 정도는, 1500년 전까지는요 기도문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도문, 일반 백성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문을 통해서 무엇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문장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평소에 기도문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인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이 나라 민족이 계속해서 선교하는 제3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부강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서, 사회적으로 또 뛰어나서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게 달라고. 이 부분은 제가 꼭 기도합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한 내용, 나라 민족을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제시한 내용들이 많지만 저는 이 세 가지가 제일 마음에 계속 와닿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꼭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당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문을 쭉 보면서 그 중에서 내 마음에 특별히 더 와닿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평소에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교한 릴레이 기도, 땅끝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경건의 시간. 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교회 몇 %나 이 경건의 기도 시간을 매일매일 가질지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가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 매일매일, 오늘은 제가 한 열흘 정도 되는 분량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나중에 조금 뭐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또 필요하면 인쇄도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그러니까 전교인은 뭐 하죠? 릴레이 기도하고 1시간 단위로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전후반기 20일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정립하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에는 뭐 예배나 소그룹, 또 돌보는 거, 리칭 아웃, 리칭 인 이런 거, 이제 손을 뻗치는 겁니다. 선교, 제자 훈련 이런 부분들을 놓고 20일 단위로 하면 20일 정도 다루면은요, 이건 어느 정도 좀 다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인데요. 제가 이 새벽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제가 제 마음에 들어온 건 뭐냐면 시편 57편 8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는 이게 뭐냐면 찬양이거든요. 찬양이 깨어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찬양이 깨어나고 새벽이 깨어나고 그러면 내 영광도 깨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이 오늘 올해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속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내 영광아 깨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도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성경 구절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큐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찬양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광도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찬양을 깨우면 우리 교회 영광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기도입니다. 구역기도는 소그룹 합심기도. 구역에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동시에 소그룹 합심기도. 이것은 이제 서로의 사정을 다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가 되겠죠. 금요일 날은 사명자 기도회, 자기 사명을 위해서,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중대 그룹입니다. 중그룹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것을 중그룹이라고 하거든요. 12명 이하를 소그룹, 20명, 30명을 중그룹, 그 이상 넘어가면 대그룹이 되는데요. 금요 사명자 기도회는 중대 그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팀들을 만들어서 교육자들을 위한 레위 기도회 기도팀, 환자들을 위한 라파 기도팀,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미션 기도팀, 또 그 외 기도 사역 지원팀, 이런 팀들이 우리 교회 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또 추가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데 그 밑바탕은 어디에 있느냐? 밑바탕은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이것이 습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항상 이렇게 떠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릴레이 기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경건의 기도, 이런 시간들을 새벽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이 하나가 되면 좋겠죠. 사실은
두 개를. 이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시간,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경건의 시간을 다 펴보시죠. 자, 다 펴보세요. 한 5분, 7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안 받으신 분 또 있어요? 앞에 좀 하나 갖다 주시고,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볼펜 없으신 분도 손 드시고. 경건의 시간에다가 일단 이름을 쓰십시오. 이건 열흘짜리입니다. 열흘. 이거 다 해봤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열흘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목, 금, 토, 그 다음에 다음 토요일까지 9일짜리인데요. 경건의 시간 이름을 일단 쓰십시오. 제가 만들고 나서 인쇄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날짜를 쓰십시오.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 9일 10일짜리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하게 되는, 우리 다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일시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이라고 쓰시고요. 장소 우리 교회 대예배실입니다. 장소.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그 다음에 묵상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음성, 오늘의 기도, 하루를 마침. 이것은 이제 하루를 마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조명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절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빛을 비춰주세요, 성령님 빛을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시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느껴가면서, 느낌으로 느껴가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18절까지 안 되겠네요. 9절까지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지금은 반절밖에 안 읽었습니다.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반절만 읽었고요. 꼭 한 장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이런저런 여건에 따라서 또 결심에 따라서 뭐 2장 읽어도 되고 3장 읽어도 되고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고 또 뭐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서 영어로 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묵상을 하려면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옆에다 쓰십시오. 첫 번째, 묵상을 위해서 두 가지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쭉 또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읽었는데 이제 이게 훈련이 되면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 보면. 또 7절 8절 보면 평탄과 형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일단 체크해 보고요, 묵상하기 전에.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적으십시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다 보면은요, 또 성경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소에게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 소를 위함이냐? 이게 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소까지도 그렇게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 이 성경을 읽는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라.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의 성경 구절을 특히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거는 기계적인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기계적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면 이렇게 오늘 만약에 내가 한 장 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 장을 읽었는데도 별로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그래도 없으면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내가 정한 본문 속에서만 하나님 음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넘어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면 1장 속에서 오늘 읽은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특별히 그 중에서 한 구절 어떤 경우에는 한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단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속에서 평탄, 하나님은 평탄, 형통을 주시길 원하시며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다시 기록을 하면 나는 너에게 평탄과 형통을 주기를 원하며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탄과 형통을 주기를 원하시며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탄한 길, 형통하기를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기도는 기록을 하는 거죠. 평탄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오늘 있는데요, 하나님 평탄하게 해주세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순조롭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말씀이 계속 있으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덮지요. 기도했으니까 주기도문을 하나 덧붙여도 좋습니다. 주기도문을 덧붙이면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또 하나님 이름을 위한 삶,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덧붙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 덮어놓지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을 다시 꺼내가지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를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삶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이 참 중요합니다. 기록하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또 몸에 남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꼭 해가는 일이 중요해요. 내일 누가 한번 내일은 뭘 할 거냐면요,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성경 구절이 많은 거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는데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88절까지만 읽으시고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89절 이하 176절까지 다 읽어서 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이 경건의 시간 말씀이나 또 내일, 오늘 이제 회개와 감사까지 하면 하루가 마감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혹시 내일 발표하기로 원하시면 한두 번 정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뭐 자세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시작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봐서 한 구절만 써도 되고 한 줄만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중요해요. 한 걸음, 어떤 사람은 한 걸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반 발자국, 어떤 분은 한 발자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은 별로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평생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다음 세대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